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9절입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말하였다.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 7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랬습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 근데 이 총독이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다음에 살아났다. 또 그들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잘 알고 있는 거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은 죽임을 당하였다. 세례 요한이 목베임을 당하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이제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들어보자 했어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이름을 번역하면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엘루마라고 하는 마술사인데요. 이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은 박수예요, 박수. 또 엘루마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속에도 박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박수는 뭔가요? 박수는 남자 무당이네, 남자 무당. 여자 무당은 뭐라나? 여자 무당은 무당이고 남자 무당은 박수. 또 다른 말은 뭐라 그러네, 남자 무당을 할보 무당 들어보셨어요? 할보 무당이라고도 하고, 또 판수, 박수라고도 하고 판수라고도 한대요. 판수 들어보셨어요? 윤건사님 판수 들어보셨어요? 판수? 저 사람 판수래. 박수는 우리가 좀 들어봤죠. 박수는 못 들어보셨어요? 박수는 남자 무당, 박수. 여자 무당들은 보통 무당이라 그러고, 네. 이제 우리는 무당인데요. 우리는 무당이라 그러고, 이제 서양이라든지 이제 여기 사도행전의 배경이 된 그 로마가 통치하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마술사라고 보통 말하고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술사는 무슨 희한한 요즘의 마술사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요즘의 마술사하고 완전 다른 그냥 무당이에요, 무당. 과거에 이제 총독이라든지 무슨 황제라든지 왕이라든지 그 사람들 주변에는 점쟁이들이 늘 있어가지고요. 네, 점을 치잖아요.
몽골에서도 전쟁을 할 때 점쟁이 불러가지고 전부 쳐가지고 동쪽으로 갈 것이냐, 뭐 남쪽으로 갈 것이냐, 뭐 서쪽으로 갈 것이냐 점치고, 또 중국에서도 우리 쳐들어올 때 이쪽 길로 갈 것이냐 저쪽 길로 갈 것이냐 그 점쟁이한테 물어봐가지고 이제 공격할 방향을 정하기도 하고, 당태종이 뭐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점쟁이한테 물어보잖아요. 요즘에도 이제 선거철이 되면 예? 그 선거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이 점을 그렇게 본다네. 또 당선될 건지 안 될 건지 그냥 뭐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그죠? 왜냐하면 돈을 많이 쓰니까요. 웬만한 시장 선거도 한 10억 이상 써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지자체 돈 많이 들어가요. 그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그 일당 주죠. 또 현수막 같은 것도 돈 들어가고, 또 광고지 뭐 들어가는 뭐 교통수단들 연료비 또 하여튼 돈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하는데 돈 얼마나 쓰는 것 같아요? 후보가 대통령 선거 하는데 얼마나 돈을 쓸 것 같습니까? 경선 하잖아요, 경선. 뭐 국민의힘 경선, 민주당 경선. 경선을 해야 돼요. 경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 여당에서 대통령 그 후보자에게 들어가는 돈, 야당에서 그 후보자에게 들어가는 돈 한 얼마 될 것 같아요? 최소한 3천억 들어갑니다. 3천억. 이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쪽도 다 들어가는 게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돈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세금 가지고 해요? 세금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에게 지급되는 돈이 있죠. 예. 당에게 지급되는 국가 그 선거 기본 지급되는 돈이 있어요. 100억인가 얼마 지급될 거예요. 100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한 3천억. 그럼 누구 돈 가져와요? 기업들이 돈을 주지 않겠어요? 삼성, SK, 뭐 LG 기업들이 돈 차떼기로 돈을 준다. 그 옛날부터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쪽만 받는 게 아니고 저쪽도 주고 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똑같이 해야지. 다 똑같이 받는 겁니다. 기업들이 돈 안 주면 선거를 못 치러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뇌물성보다도 기본 그 선거를 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받냐 그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최소한 3천억 들어가면 한 5천억 쓴다고 봐야 돼요. 5천억까지는 뭐 써야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난 돈 한 푼 받아본 적도 없는데 돈을 다 어디다 쓰냐.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돈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얼마나 조바심 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당선되겠냐, 되겠냐 안 되겠냐,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에게 물어보진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죠. 미국 대통령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세요. 근데 목사님 그만두고 이제 정치로 나갈 때는 목사를 그만두고 나가야죠. 그런데 그 총독 옆에서 점쟁이 노릇하는 박수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총독이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총독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옆에서 자꾸 이제 훈수를 두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지긋하게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엘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지요.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엘르마를 주목해서 보고 말이죠. 면전에 말하는 거예요.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이 마귀의 자식아, 이거 그냥 금식하네. 대놓고 막 지금 하는 거예요.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와, 이거 뭐 얼마나 담대합니까? 총독도 있고 다 있는 자리에서만, 총독만 있는 게 아니겠죠. 총독도 있고 뭐 총독의 부인도 있을지 말이죠. 뭐 여러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자리에서 말이죠. 또 존경받는 그 엘루마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고 말이죠. 총독 옆에서 그 점쟁이 노릇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그 엘루마를 두려워하고, 저 엘루마한테 지키면 우리 다 지킨다 그냥. 고난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옆에 있기만 해도 고난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런 엘루마를 향해서 말이죠. 온갖 속임수와 온갖 악행으로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모든 의의 원수야. 네가 주님의 고든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책망했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요? 정말 참 담대한 사람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는 이런 말을 못해요. 모든 두려움을 다 초월해가지고 담대하게 말하니까요, 듣는 사람들이 그 권위에 그만 눌리는 거예요. 그 영적 권위라고 그러죠. 영적 권위예요. 영적 권위라면 다른 말로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권. 저분이 영권이 있다. 그런 거.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네? 영적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면 거기서부터 영적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11절에 이 바울이 이어서 말하는 겁니다.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 바울이 말이죠. 그
엘루마에게 이제 주님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하나님의 징계의 손이 임한다는 거예요. 네가 맹인이 될 것이다. 앞을 못 보게 된다.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게 된다. 완전히 그냥 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동안 앞을 못 보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러자 즉시 그랬죠?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서 그가 주변을 더듬으며 인도할 자를 찾았다. 즉시 그냥 어두워졌어요. 얼마나 참 무서웠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뭐. 엘루마 자신뿐만 아니라 그 총독하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일어난 그 일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뭐 갑자기 뭐 앞을 못 보고 더듬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앞을 보고 있을 때는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실제로 앞을 못 보게 되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태어날 때부터 뭐 맹인으로 태어났다고 하면은 글쎄요, 앞을 본다는 게 뭔지 잘 모르고 그냥 이렇게 더듬고 지팡이 같은 거 짚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체득이 돼가지고 살아가겠지만 멀쩡히 앞을 보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이 이게 실명이 돼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되면 속 터질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당뇨가 심해가지고 그 한쪽 눈이 실명되신 분이 계세요. 당뇨가 심하면 실명될 수 있죠. 네, 눈이 실명이 오고 또 나머지 한쪽 눈도 한 30% 정도인가 40% 정도밖에 못 본대요.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그 당이 심하면 또 그 어떤 분은 발가락부터 이제 살이 썩는 분이 있어요. 당이 심하게 되면 이제 혈액순환 장애가 와가지고 발이 썩죠. 저희 창원교회 제가 잘 아는 집사님인데 목발을 짚고 다니세요. 왜 목발을 짚으시냐 했더니 아예 의족이라는 거예요. 아니 언제 사고가 나셨냐 그랬더니 아예 사고가 아니라 자꾸 이제 발가락부터 썩어 들어가가지고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감염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고. 빨리 이제 절단하면 좋은데 이제 그걸 낫게 하겠다고 자꾸 치료하고 이제 손을 대다 보면 점점 이제 더 상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늦었대요. 늦어가지고 무릎 위에를 잘랐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족을 하고 목발을 짚고 다니세요. 목숨을 건졌는데 그 당이 무섭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당이 뭐 예전에 우리 그 심지사님 그 당이 심해가지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심양님 집사님 당이 막 200 갑자기 300까지도 올라갈 때도 있고 평소에만 220, 230 아니 뭐 이렇게 체격이 좋으신 것도 아닌데 그 당이 심해가지고 고생하셨어요.
또 당이 심해지면 막 그 치아가 막 다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요. 예. 어떤 분들 막 머리가 막 빠지기도 하고, 당 조절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 뒤에 있는 조그만한 그 췌장 있잖아요. 예. 보통 사람 자기 손바닥에 한 반 정도 되는 크기라는 건 뭐 그렇대요. 간 뒤에 있어가지고 잘 보이진 않는데, 췌장이 이제 망가지면 인슐린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췌장이 이제 고장나게 되면 간이 또 영향을 받아가지고 간이 이제 암이 이제 올 수도 있고, 간암인 줄 알았더니 그 뒤에 뭐 췌장이 또 안 좋다. 원래 췌장이 고장나면 간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뭐 지금 바울이 당장 그 자리에서 눈이 어두워질 거라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앞을 못 보게 돼가지고 더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깜짝 놀란 거죠, 사람들이. 12절에 그때 총독이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믿었으며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 또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바깥에서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적이나 기적이나 어떤 특별한 아주 기이한 일들이 어떻게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 옆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예,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다든지, 또 누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줄 때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완전히 깨끗이 병이 낫는 경우 있잖아요.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누워서 가만 죽어가는 사람이 일어나 앉는 거예요. 밥 달라 그러고. 밥 먹고 건강하게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다 조사했는데 다 없어졌다. 뭐 암이 다 없어졌다. 뭐 흔적이 또 없다. 또 점점 나아지는 경우. 신방을 왔다 갔는데 점점 나아져가지고 일주일 뒤에는 완전히 완치가 되었다. 한 달 뒤에 완치가 되었다. 온갖 병원 뭐 의사들 다 쫓아다녔는데 다 나았다. 그런 건 이유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기독교 안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고요. 베드로가 걸어가면요, 베드로 그 걸어가는 주변에 사람들이 온갖 그 병자들이 다 그 베드로 지나갈 때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지나가길 바래가지고 병자들이 길에 들어 누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침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몰래
예수님 곁에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는데 병이 나음을 입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변에서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때 어떻게 우리가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때는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큰 능력자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가 보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분을 불쌍하게 여겨서 나를 통해서 이분을 고쳐주신 것이다. 생각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럼 덮으시라고요. 소문 내지 말고. 소문이 내가 내려고 안 해도 소문이 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어떤 이적적인,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데 보통은 단회적이에요. 일시적이라고요. 그 능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보통은 단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나는 이제 능력자다 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인근에 있는 아프신 분들은 다 오세요. 제가 병 고쳐드리겠습니다. 프레카드 걸고 다 교회 마당에만 줄 지어가지고 기도하려고 섰다. 그러면 그렇게 똑같이 나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기꾼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런 건 드러내는 거 아닙니다. 또 그런 일이, 여러분, 이것도 함정인데요. 그런 일이 종종 있다. 항상 있진 않지만, 종종 1년에 한두 번씩, 세네 번씩,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 그래도, 그걸 잘 감추세요. 덮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뿐이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시적으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내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렇게 자기를 감추시라고요. 감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 감추지 않으면요. 교만해져서 결국 비참하게 망할 수 있어요. 비참하게 돼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네.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존경하고 대단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기독교 방송 CTS인가? 기독교 방송에 나올지도 몰라요. 기독교 방송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라고 그러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나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나가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개척교회 또 큰 그 고난 시련이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어떤 사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그런 일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 어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 지역의 그 아주 양반 사회, 그 고지식하고 교회 절대로 우리 동네 교회 못 세운다. 그런 동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특히 경상도 심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긴 세워야 되는데, 마당이 좀 넓은 집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뭐 십자가도 못 하는 거예요. 막 동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고 이제 지내는 거예요. 우선 식구들끼리 혹은 가까운 사람들 몇몇이서 예수 믿는 사람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 동네 유명한 어른이 있어요. 이장 아니에요. 그 동네 유명한 그 어른, 나이 많으시고, 딱 동네에서 무슨 결정을 하더라도 그 어르신한테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물어보고, 예전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식구들도 많고 자손들이 많아가지고 그 동네, 저쪽 동네, 이쪽 동네 뭐 자손들이 다 유지드리고 뭐 그런 유명한 어른이 하나 있다고요. 그 양반이 들어놓아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시름시름은 죽어간다는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 전도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이었던 아무튼 그래서 찾아간 거예요. 과일 좀 사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어르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냐고. 그러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몸이 아프고 이러면, 그죠? 누가 자기를 이렇게 들여다봐 주는 것도 고맙고, 또 기도해 준다는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어가는 판에 지금 뭐 누가 기도를 하든 뭐 중이 오든 뭐 무당이 오든 뭐 누가 와서 뭐 나 내 병 낫게 해주겠다고 기도해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자손들도 뭐 말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간절히 기도해 준 거예요. 어른을 위해서. 그리고 그 어른이 나은 거예요. 병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른이 그 예배당 나옵니다.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늘 집에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그 어르신이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해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 동네 큰 물고기 나오면 작은 물고기 다 따라 나오게 생겼단 말이죠. 그 어르신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도 다시라 그러고 말이죠. 십자가 다시라 그러고, 그 어르신이 나오니까 말이죠. 야, 너도 나와라. 너도 나와라. 다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가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다 나오고 말이죠. 예.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이게 그거를 자기 영광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뭐 광고하고 뭐 높임받고 존경받고, 심지어는 또 돈도 챙겨요.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더 불행해지는 거죠. 13절 보니까 바울의 일행이 살라미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갔으나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인데요. 여러분이 성경 저 뒤편에 가면 바울의 선교 여행 해가지고 1차, 2차, 3차, 4차 그 지도가 있고 그 루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기 이제 요한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있죠. 사도행전 1장 2장에 그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요한과 야고보 형제 요한이 아니라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 그 의욕이 있어요. 열심히 있어요. 말하자면 열심히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다 존경받고 칭찬받는 그런 저 하나님의 귀한 종,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또 바나바와 같은 귀한 종을 따라간다는 게 자기도 뭔가 뿌듯하고 말이죠. 영광스러운데 실제로 그 선교지,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해 보니까 환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환란이 너무 심한 거예요. 끔찍해요. 그러니까 따라오다가 달아났어요. 돌아갔어요. 13절 그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따라 나오다가 돌아간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따라 나올 때는 뭐 충성하겠습니다. 뭐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뭐 목숨을 바쳐 뭐 충성하겠다고 뭐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나는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이렇게 믿음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길 바라긴 하는데 우리가 뭐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작은 말씀도 잘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이제 뭐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우리가 뭐 직장생활 같은 거는 뭐 칼같이 잘해도요.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뭐 우리가 잘 할 수 있어도 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뭐 아낌없이 투자하고 그냥 아낌없이 자기 몸에다가 그냥 먹여주고 뭐 채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죠. 우리의 신앙은 마가 요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요? 마가 요한보다 좀 나을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마가 요한 믿음 좋은 분이에요. 이 믿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따라 나서 가지고 돌아가는 게 뭐냐? 아이고 그럼 따라 나오지 말든지 오다가 돌아가는 바람에 성경에까지 이렇게 기름이 기록돼 가지고 두고두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마가 요한은 돌아간 사람이다. 후퇴한 사람 마가 요한 아니에요.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니까요. 마가복음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입장이 우리하고요. 마가 요한을 기록한 정도면 우리보다 믿음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너무 이제 혼란이 심하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제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하고 연약한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그냥 예? 똥 싸고 오줌 싸고 기어다니고 뭐 언제까지 철이 안 들어가지고 부모 속도 모르고 속 터지게 만들고 그걸 다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원리 원칙대로 하자 이래가지고 그냥 그 자녀들 닥달하게 되면 자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잘못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감당하는 거지.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냥 자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게 되면 그건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기 기준으로 돼가지고 그냥 그걸 다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냥 그러면은 아유 그거 참 근데 답답한 일 벌어집니다. 14절에 그들이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비시디아 안디옥은 이쪽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 위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있어요. 지중해변에 있는 항구 도시 안디옥.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죠. 좋은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쪽 내륙에 있는 겁니다. 지금 뭐 터키죠. 터키 저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15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회당장이 있어요. 그 유대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지역마다 회당이 다 있어요. 회당. 요즘에는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은 뭐라 그러는가요? 예? 이슬람 사원은 뭐라 그러죠? 여기 중간중간에 이슬람 사원, 용인도 어디 이슬람 사원들이 있겠죠? 용인도 이슬람 사원 있죠? 어디 있을 겁니다. 그럼 뭐라 그러죠? 그 이슬람 사원에서 설교하고 뭐 가르치는 사람을 뭐하라고 하던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슬람 사원 있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는 유대인 사회의 회당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모이는 장소예요. 회당. 회당장이 있는데 회당장이 사람 보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 그랬냐면 형제들아 만일 너희 중에 백성을 위하여 무슨 권면한 말씀이 있으면 말하라 했어요. 백성을 위해서 뭐 할 말이 있으면 하시오. 회당장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16절에 손짓하며 일어나서 이제 말합니다. 일어나가지고 손짓하는 거죠. 아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우리말 할 줄 아는 사람이군.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다 듣는 겁니다. 16절 중간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는 들어라. 여기 문제가 없네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17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신앙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으로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 자기들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 이것을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유대인의 하나님.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말이죠. 교회를 세워놓고 뭐 십자가를 붙여놓고 뭐 하나님 찬송한다 그러고 찬송 부르고 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왜 이 한국 사람들이 뭐 하나님 섬긴다 그러고 뭐 이렇게 그냥 열심히 그냥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관계가 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1차 중동전쟁을 치르는데요, 이스라엘이 건국하고 1948년에, 우리는 45년에 독립했잖아요. 일본 제국주의부터. 근데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방황하다가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자기 땅을 되찾겠다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정복전쟁 벌린 거 아닙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가지고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를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다 멸해라. 다 멸하지 못하고 일부가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무 패며 물기 있는 사람들로 삼고 같이 사는 거죠. 살다가 범죄하고 타락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의 식민지 생활하고 그러다가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끝장난 거예요. 멸망했어요.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티투스 장군이 그 후에 로마 황제가 돼요. 그러면 뭐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막 고통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러시아의 유대인, 아프리카 유대인, 유럽의 유대인, 폴란드의 유대인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살고 있다가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 학살하게 되죠. 600만 명이 죽임당해요. 그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서름당하고 예수님을 죽일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큰 소리 치고 그게 이제 막 그런 핍박이 내려오잖아요. 그 중동전쟁 치르는데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중동 여러 나라들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그 무기가 없잖아요. 독립한 지 얼마 안 되고 지금 제대로 나라 이제 다 세계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무기도 없고 이런데 무기 좀 달라고 미국한테 달라고 미국도 안 주네요. 중동에서 기름을 우리 갖다 쓰는데 이스라엘 도와줬다가 또 기름 또 안 판다 그러면 영국도 안 도와주고 뭐 프랑스도 안 도와주고 그러는데 누가 도와준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을 우리나라가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스라엘을 도와줬냐? 이스라엘에다가요 장갑차 400대를 갖다 줬어요. 장갑차. 그 장갑차가 어디서 나온 장갑차냐? 아니 우리가 언제 장갑차가 있어가지고 장갑차가요 월남전에서 우리 받아온 거 있었거든요. 월남전에서 미군 장갑차 다 가져왔는데 우리가 그 장갑차를 이스라엘에 보내줬어요. 400대. 500대인가 뭐 400대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갑차 가지고
24호 전쟁에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무기의 좋은 기술들을 우리와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우리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 도와주고 또 이스라엘도 우리 도와주고 그런 게 많아요. 최첨단 무기들, 좋은 기술들.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참 지금도 좋아합니다. 또 이스라엘은 독일로부터 핍박받은 거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으로부터 핍박받은 거 있고, 이스라엘은 절대 일본차 안 탑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죠? 일본차 거의 없어요. 그럼 뭐 타고 다니냐? 독일차 안 타고. 독일차라면 자기들 잡아 죽이는 사람, 독일차, 벤츠, 아우디, 뭐, 다 BMW, 다 독일차 아니에요. 독일차 절대 안 타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속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대 독일차 안 탑니다.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종합 산업의 종합 예술이거든요. 자동차를 한 대 사면 BMW, 벤츠, 아우디 회사가 잘 되는 것보다도 그 자동차 회사와 연관된 회사가 한 2,000개 돼요. 현대자동차 그러면 현대자동차에 연관된 자회사들, 또 그 협력 업체들이 한 2,000개 돼요. 그 전체 국가의 산업이 발전하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도 그렇죠. 그 자동차를 사주게 되면 그 국가 경제가 전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 자동차만 탑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이 일본차, 독일차 안 타고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 타요. 의외죠. 예.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부자예요. 우리보다 잘 살고. 세계 사람이 다 이스라엘 무서워하죠. 이스라엘은 건드렸다 그러면 용서 안 하죠. 건들기 전에 가서 또 갖다 때려 부수고요. 우리나라에 만약 이스라엘이 여기 살고 있다. 그럼 북한 저 가만히 내버려둘까요? 저 핵 개발하고 이러는데 아마 뭐 비밀 첩보, 뭐 공작 부대, 무슨 부대 다 보내가지고 김정은이 뭐 여러 번 죽이려고 그러고 뭐 연구소 파괴하고 맨날 그랬을 겁니다. 전쟁 각오하고 그냥 맨날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뭐 핵무기 절대 안 만들 거다. 내가 장담한다. 보장한다. 틀림없이 안 할 거다. 맨날 그러다가 다 만들고 지금 거의 100개 만들었다는데 어디다 그걸 하나로 던져보세요.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뭐 저기 뭐 여수 산업단지 무슨 광양 같은데, 울산 같은데 하나 떨어뜨리면요, 그다음 우리는 그냥 항복해야 돼요. 핵무기 떨어지면.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할 때 여러 지역의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전도하시다 보면 야, 하나님 나한테 뭐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는, 교회에게는.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하게 생각하고 이건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거다. 이분이 병 나은 것으로 만족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으로 만족하고 또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의 가족 또 친척, 친구들 다 구원받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고 전도할 때도 담대하게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보냄을 받고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심한 가운데 마가 요한이 그만 그 힘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선교 사역에 큰 지장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 나가며 또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때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일만 잘 되도록 하고 우리는 온전히 겸손해지는 저희가 또한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